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꿈이셨죠. 몸된 바로 그 교회를 주님이 몸으로는 떠나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셨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은 생명들을 살리게끔 엄청난 사건을, 역사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 너희들 얼마나 잘못된지 아냐고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동화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쿨한 사람들인지 예수님 믿어도 그들을 받아주면서 그들 삶 가운데 변화가 있도록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상 한중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교회끼리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트 하면서 그냥 안에서 소란을 좀 일으키면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으세요? 그날 본문을 보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들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죠. 로마 제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 로마 지역 가운데 교회가 번져나간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AD 57년쯤 되었을 때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가울이라는 지역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된 것을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요. 그래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소셜 게더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 맞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교회와 이 성령과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내가 한 교회로서, 그렇죠, 교회는 빌딩이 아니니까 에클레시아, out of, 칼레오, to call, 멀리 있는 하나님의 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원수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이 오순절 아주 참 중요한 날이죠. 오순, 샤바옷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50th, 50번째라는 뜻입니다. 바로 6월절 지나고 바로 첫 안식일이 초실절이지요. 바로 그 초실절. 바로 그 초실절을 계산해서 딱 50째 되는 날,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 50째 되는 이 오순절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든 세대 간의 교회들의 정말 모델이 되는 최초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순종 쉬운 일 아니죠.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솔직하게 목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챌린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나라고 올라오기 때문에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준비한 선물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왜 중요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볼륨 2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오순절, 이때가 AD 33년 5월 24일 주일입니다. AD 33년 5월 24일 주일이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나사에서 착하게 계산 다 해준 것입니다. AD 1년부터 AD 100년까지 계기 일식이 딱 3번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 막 다리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어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는 계기 일식이 AD 1년부터 AD 100년까지 딱 3번 있습니다. AD 14년 9월 27일 1시간 36분 동안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기 일식은 AD 71년 3월 4일 2시간 19분 동안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 계기 일식이 AD 33년 4월 3일 2시간 50분 동안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나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PPT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오전 9시 달리셨잖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거의 한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져서 모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기일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 날짜를 아주 유명한 또 유대 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아주 친절하게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달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있으신데 달력. 박영진 집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오순절이 5월 24일 AD 33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 성도들이 모였어요. 언제? 오순절날. 바로 이 오순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바로 그 언저리에 돌아가셨죠. 니사한월 14일이죠. 바로 그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이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First Fruit Festival이라고 부릅니다.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를 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 첫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부활주일 일어나신 바로 그 주일이, 우리로 계산하게 되면 주일이고 유대인으로 계산하면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에 6월절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날이고, 이 날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빵을 들고 나가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빵 2개를 들고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임하신, 초실절을 보든 오순절을 보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스케줄이 따로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저기 보시면은 AD 33년 우리로 계산할 때 3월 19일 바로 니산 1일입니다. 우리로 계산할 때에 33년 3월 28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샤bat,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triumphal entry라고 그러죠. 예수님 들어가시는 바로 입성하신 날. 그 다음 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산월 14일 Thursday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유대역은 날짜가 언제 바뀌는 거 하니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산할 때 밤부터 계산합니다. 날짜가 우리처럼 자정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Thursday 목요일 날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저녁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아침 9시에 달리시죠. 그게 프라이데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날짜가 바뀌기 전, 즉 프라이데이 오후 6시부터 6pm부터 또 하나 날짜가 바뀌니까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파삭 세 번째 되는 날 니산월 11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인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어떤 날인가 하면 물론 이 곡식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 준 것을 감사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그 절기를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거든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오순절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순절날에는 제사장이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빵 2개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7절에 한 덩이의 빵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 먹도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 2개를 어떻게 보면 다른 2 빵을 하나로 떼서 먹는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동일한 성령이시지만 동일한 믿음 안에서 마치 우리가 같은 떡에서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이 되신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이 바로 이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기서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떡. 오순절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리는 이 빵에, 떡에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먹을 때 무교절 누룩을 없애잖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그래요. 교회는요, 들여다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도 있어요. 우리 들여다보면 죄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버팅기면서 회개치 않는 것 있어요. 교회가 연약하지요. 그러나 연약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순종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끝까지 주의 나라를, 주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 보니까 1절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그죠?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인 것을 굳게 지키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한 떡덩이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죠.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서 등장을 합니다. 한 구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교회가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 가운데서, 와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는 한 마음을 갖고 한 자리에서 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죠. 성령 임하시는 바로 이 초대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삐걱삐걱거리지만 그래도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갈등이 있어도, 마찰이 있어도 사랑으로 다시 또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일치되는 거죠. 슈퍼볼 앞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TV 터놓고 같이 하는 그거 아니고, 어떻게 슈퍼볼 가지고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 그거 가지고 요강으로도 못 쓸 텐데. 슈퍼볼, 그만. 오늘 아침에 그레이스 채플 일부 예배를 이제 아들하고 늘 가니까 갔더니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설교하시기에 제일 첫 멘트가, 저는 슈퍼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어츠가 없으니까 지금, 그죠? 페이트리어스가 없으니까 재미난 그런 멘트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뉴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그래요. 어디 앞에 우리가 일치하는가?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치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대개 오순절 이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1장 14절하고 15절 사이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14절에 11제자 모두 그들의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납니다. 브레이크. 15절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 헬라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at these day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이 틀려요. 타이밍이 틀리면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15절부터 메인 포커스가 되는 것이 120문도라기보단
열두 사도가 26절까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14절까지 등장했던 사람들과 15절부터 등장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곳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왕궁 아니면 어느 집 다락방이 120명이 둘러앉아 있을 만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장 1절에 나왔던 바로 이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했을 때,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부분에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나온 컨텍스트로 볼 때에 사도에게 적용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또 뒤에 그들이 각자 앉아있던 온 집에, 2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요. 성전을 집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오이코스. 그래서 이것이 누구 한 개인의 집이라기보다는 성전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각자 나라의 방언으로 말할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집에 문 닫고 딱 있는, 아니면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변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 외에는 들을 수가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15지역이나 되는 로마 전역에서 온 사람들 자기네 말로 들었다는 내용은 그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성전의 한 부분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4절 제일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섰다라고 나오죠. 120문도가 만약에 다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 감동으로 방언을 시작을 했더라면 120명 정도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사도들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컨텍스트 상에서 12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는가 하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절, 3절, 4절을 볼 때에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라면 아마 엔지니어가 왔을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고 성령님 안 오시고.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어떤 굉장한 미러클을 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아마 다른 것이 왔겠죠.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단순히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케 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예수님 통해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물론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등장하시죠. 창조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인볼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2절 아니면 골로새서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성령 하나님 등장하시잖아요. 재미난 것은 오순절 전까지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바람이란 뜻이죠. 헬라말로 프뉴마, 똑같이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되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영으로 충만하였고 그가 찬양하는 가운데서 악신도 떠나가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성령. 근데 구약은 오순절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시간이 되면 떠나시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오순절이 됨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 오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지금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reside 하신다는 거예요. residence 하신다는 거예요. 샤칸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충만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니 성령 세례죠. 바로 청각이 있었습니다.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진 2절을 보니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면 바람이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차게 분다 되는데 귀로만 듣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온 집을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불같이 혀들이 불 같은 혀, 불을 피우면 불이 막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의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 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속해지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단시적으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라는 것은 같이 되었다라는 뜻, identify라는 뜻입니다. 밥티조, 영어의 baptism, 그 말은 염색하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염색하는 거예요. 흰색을 집어넣으면 빨간색에 끄집어내면 빨간색이 돼서 빨간색하고 같네, identified, 밥티조, 그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버팅기려고 대적하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whole being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게 자꾸 드러나겠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회니까 충만하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충만해야 각 개개인의 성전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죠. 이 3대 유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니까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전 세계에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에 예전에 살았더라면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 기도하는 그룹들 가운데 120명이었던 아니면 12제자였던 임하고 난 다음에 자, 2절에 나온 단어부터 시작해서 4절에 다른 방언, 6절에 언어, 뒷부분에 8절에 보게 되면 말, 디알렉토스, 헬라 원어가
dialectos 무슨 뜻이에요? dialect. 또 다른 표현, 글로사, foreign languages. 방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AD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 같은 사건이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한 것은 단시적인 거거든요. 교회가 빵 시작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바람이 불었어요. 자, 불이 여기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무슨 사건 벌어집니까? 확 타는 거죠. 근데 왜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고 했을까요?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통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그 질서를 다시 세우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탑 기억하시죠? 바벨탑의 리버설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셔서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모든 언어들을 성령의 그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 알아듣게끔 언어를 합쳐버리셨어요. 바벨 사건은 자신을 높였죠. 인간의 이름을 높였죠.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모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는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15군데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이에요. 엘렘, 메데, 퍼시아,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판투스, 브루키아, 에이시아, 밤필리아, 크리트, 그레네, 리디아, 이집트, 아라비아. 말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서울 사람이 제주도 말 못 알아듣는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른 나라 말이에요. 이 먼 곳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플러스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이들이 자기 동네에서 쓰는 말, 자기 나라에서 쓰는 말로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더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보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라는 그 표현, 갈릴리 지방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바울 사도와 동시대에 있던 조세푸스 플레비우스가 쓴 그 유대 역사 또 전쟁사 그걸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대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 이 무식한 인간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영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통해서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아니 술 마셔서 외국어 할 수 있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지금 어떨 때는 미국 사람 앞에 서기가 좀 그렇잖아요. 술 먹고 내가 미국 사람보다 영어만 더 잘할 수 있다면 교회 옆에 술집 장사 잘 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새술에 취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놀라게 됩니다. 저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재밌잖아요. 어안이 벙벙했다, 놀랐다, 이상하게 여겼다.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8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 된 일입니까? 서로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도 답이,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멋있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 참 부끄럽고 간증하기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그렇게 치닫고 살았던 우리를 이만큼 변화시켜 주시고 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굉장한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곡 Amazing Grace, 바로 뉴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목사님이잖아요. 정말 영국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왕실을 말씀 위에 잘 세워두었던 정말 굉장한 목회자였잖아요. 그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 6세,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줄 알고 제가 놀랐어요. 그렇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는 6세까지 성경을 열심히 암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그 친척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기서부터 술을 배웠어요. 어린 나이에. 방탕하게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1743년 만 16세에 영국 해군으로 들어가죠.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존 뉴턴이 얼마나 막 살았는지, 아니 기록에 보니까 1시간 동안 욕을 했는데 했던 욕을 반복하지 않는 기가 막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저도 욕을 좀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그러다가 그가 아프리카로 탈영을 하는데요, 존 뉴턴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왜 영국 해군을 탈영했는가 하면은 that I might sin my fill, 마음대로 죄 한번 지어보겠다. 그래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했다가 포르투갈 노예 상행에 잡히죠. 개처럼 취급받다가 겨우겨우 탈출을 해서 배 타고 가는데, 배에 대해서 해군 근무했으니까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잡을 줘서 선원으로 일을 했어요. 선장이 잠깐 자리 비운 틈에 선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버릇 누구 줍니까? 술판을 벌여가지고 선장이 돌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고문하고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죽는 거 보니까 좀 안 돼서 선원이 하나 존 뉴턴을 건져내는데 고래 잡는 작살 던져가지고 뉴턴을 바다에서 건져오는데 허벅지에 작살이 꽂혔어요. 죽을 때까지 허벅지에는 자기 주먹을 집어넣었다가 뺄 수 있는 구멍이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5년 후죠. 1748년 태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를 추격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의 묘비명에도 A slave of slaves,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만든 찬양시가 Amazing Grace. Once I was lost, but I am found. 하나님이 당신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추격하십니다.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으시려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속임수 가운데 있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교회를 인하여 아직도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매 순간마다 은혜로 발견되고 성령으로 발견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사건을 주여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저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이 내가 컨트롤하고 나의 이성이 컨트롤하고 나의 죄성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의 온전한 whole being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purpose driven life로 살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2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 만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떡을 떼시며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고 얘를 다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주님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에 동참을 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의 몸과 피로 상징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다시 한번 저희 인생 가운데 리마인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념비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